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고 허물 많아 하나님 앞에 전혀 기쁨이 되지 못하고 이익이 되지도 못하고 영광도 되지 못하는 저희들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기까지, 예수님은 십자가상에 못 박히며 살찢고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주에서, 불리에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감사로 말미암아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 생명이 흘러넘쳐서 이 땅에서도 정말 복되고 행복하고 영광스럽고 자유하고 원기왕성한 사람 되게 하시고 영원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생명의 말씀을 정말 배우고자 알고자 갈망하여 나왔사오니 성령께서 밝혀 알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식에서 날마다 자라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라일이가 굉장히 활기차고, 그래서 좋아요. 에너자이즈 합니다. 에너자이즈. 원래 그 권능이라는 게 에너자이즈 하다는 거예요. 원기가 왕성하다, 그런 거예요. 조금만 더 크면 예배에 어떤 분위기를, 예배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도 잘 알고 그런 것도 말귀를 알아듣겠죠. 어리기 때문에 잘 이제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어릴수록 뭐라고요? 영적 어릴수록 분별력이 떨어지잖아요. 분별력이, 영적 어리다는 말이 뭐냐면요, 우리가 양심이 있죠. 양심. 성경에 보면 양심이 많이 나와요. 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도 항상 양심에 끄리낌이 없기를 힘쓰라고 했어요. 양심에 끄리낌이 없기를. 근데 양심이 마비되면은 끄리낌이 없겠죠. 그러니까 양심이 뭐 한다고요? 하인 맞는다 그러잖아요. 양심이 하인 맞으면 이게 판단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뭐 잘못해도 양심에서 작동이 안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작동이 안 되니까 절제가 안 되고 멈추지 않겠죠. 잘못돼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되면 양심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양심이 예리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양심이 어떻게 예리해지냐면은 염소와 송아지 피로 깨끗하게 되었는데 하물며 거룩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험없는 자기를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죽을 행실에서 돌이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그랬죠.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길은 예수 피로 뭐라고요? 회개하는 길이에요. 예수 믿었으니까 끝난 거 아니야? 예수 믿으면 천국 아니야? 뭐 그냥 내가 알아서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이 망가지고, 어떤 건 우리 영혼은 죽었고, 그리고 우리 모든 기능들이 뭐라고요? 망가졌는데 그 망가진 것들이 회복하는 길이 뭐라고요? 무슨 길이라고? 예수 피예요. 예수 피로 회개하면 우리 양심이 선해지고 깨끗해지고 선명해지고 잘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계속해도 양심에 찔림이 없으면 그 일을 계속하겠죠. 죄질 수단이 없잖아요. 그 양심에 찔림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뭐 하겠습니까? 환경적으로 어렵게 만들거나 또 채찍을 들어서 몸을 아프게 하거나 그렇게 해서 더 깨닫게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양심이 예민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죄를 지어도 양심이 가시가 팍 들기 때문에 불편해서 평안하지 않아서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게 자기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이 예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해지고 예리해지고 예민해져서 분별력 뛰어난 사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 피에 거듭난 사람도 태어나면 올라가 있잖아요. 라헬이가 있는데 라헬이의 엄마도 있고 라헬이의 할머니도 있고 라헬이의 정도 할머니도 있잖아요. 그죠? 다 있잖아요. 있는데 라헬이의 그 양심, 그 분별력보다는 뭐라고요? 엄마의 분별력이 더 뛰어나고 또 할머니의 분별력이 더 뛰어나고 또 그 정조 할머니의 분별력이 더 뛰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갓 태어났다. 갓 태어난 사람이 먹을 양식이 뭐라고요?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신전하고 순전한 젖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은 불순물이 없는 젖이에요. 요즘에 아이들에게 모유를 안 먹이고 소젖, 분유를 먹여가지고 좀 문제가 되는 그런 것들을 기사를 좀 읽어보는데요. 분유가 애한테 완벽하게 100% 좋은 음식입니다. 100% 좋은 음식. 예, 모유가 정말 100% 좋은 음식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으로 가장 좋은 음식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쓴 책도 좋지만 그런 것들은 불순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많이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봅니까? 그러니까 안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으니까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에 정말 사모해서 어린애가 밥 먹듯이 젖 먹듯이 뭐 젖을 빨듯이 사모해서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 잘 자라겠죠? 엄청나게 자라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안 자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서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기적을 일으키지만 하나님은 또한 특별할 때 그렇게 하는 거죠. 특별할 때. 근데 일반적으로 뭐예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뭐라고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맞습니까?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게 일반적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보고 많이 볼수록 하나님 많이 알게 되고 잘 자라게 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거룩해지고 성령 충만해지고 하나님 더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뭐 아무것도 안 하는데 로또가 당첨되듯이 갑자기 돈이 확 생기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부를 주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잘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이고 장성한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삶 가운데 체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자라고 히브리서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고 평소에는 또 이 시간 예배 드리게 되면 뭐라고요? 예배 드리게 되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아니까 뭐라고요? 목사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겠죠. 그렇잖아요. 목사가 어떤 사람이 목사가 되어야 돼요? 목회 활동을 하는데 신앙생활은 개떡같이 하면서 목회 잘할 수 있습니까? 그 외식하고 이중직이잖아요. 그건 그대로 말씀에서 묻어나오기 때문에 생명력 없습니다. 목회를 잘하려면 제일 먼저 뭘 잘해야 된다고요?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여기서 신앙생활을 뭐라고요? 1등으로 잘하는 사람이 뭐가 된다고? 목회가 돼요. 만약에 저 뒤에 후임자가 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뽑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개념이 같아야 되니까. 그러면 다음 후임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 가운데 가장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담임 목사를 시키고 어딜 보내야 된다고? 신학대학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자격을 따기 위해서. 그냥 무조건 신학대학 나온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바로 뽑는 게 아니라 신학대학 나온 사람 중에 뽑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신앙생활 가장 잘하는 그 사람을 뭐라고요? 너 신앙생활 잘한다. 그럼 당연히 뭐도 잘한다는 거예요? 목회도 잘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목회는 본을 보이는 삶이기 때문에 말만 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본을 보이는 삶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언제가 갈는지 유기미 갈는지 모르겠지만 혈연을 하면 안 되겠죠. 너 목사님 딸이니까 목사님 아들이니까 네가 다음에 목사해라 이러면 안 되겠죠. 아니고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젊은이들 가운데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을 보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봤을 때에
또 영적으로 깨어있는 담임 목사가 봤을 때, 담임 목사 다 알잖아요. 헌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일을 어떻게 지키는지, 예배를 어떻게 지키는지 다 알잖아요. 네? 그걸 딱 아는데 거기서 가장 1등이다라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 다른 거 다 때리치하고. 왜냐하면 가장 귀한 일이 뭐예요? 영혼 살리는 일이에요. 제가 학교를 그만둔 이유가 학교 교사보다는 이 목사의 일이 억만배나, 아니 무한배 더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학교를 과감하게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담임 목사가 너 신학대학 가.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그 사람이 네 하고 가는 사람이 되겠죠. 아, 저 못 가, 안 해요. 끝까지 고집 피우는 사람, 그 사람은 아닌 거죠. 신앙생활 잘했으면 만약에 담임 목사님 말에 100% 순종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다음에 여러분 담임 목사의 그 사람 뽑을 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뽑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왜 아멘 안 하시나? 나보다 먼저 죽을 사람은 괜찮고 지금 나보다 오래 살 사람들은 잘 사귀어서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 물론 뭐 거기에 뭐 신앙생활 거기에 이제 예수 생애를 닮아야 되겠죠. 닮고 또 여러 가지 좀 기능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창세기 17장 1절 8절 말씀 대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멘. 전에 4일 금식하고 나서 어제 그 목회자 세 교회 목회자 부부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같이 기도와 말씀 모임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찬양을 인도하는데 힘들더라고요. 찬양하는데 힘이 들더라고. 그래서 큰 소리로 찬양 못하고 하늘 영광 밝음이 이렇게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그런 감동이 안 와요. 근데 크게 해라. 그런 감동이 왔어요. 근데 내가 힘이 들지만 뭐라고요?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리 다 부르니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그런 어떤 감동이 있고 그럼 내 몸이 확 힘이 나요. 그 뒤부터 계속 JS가 힘있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몸이 아픈 이것이 나의 약점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약하지만 그 약함에 눌리지 않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 기쁘시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승리와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원이 처음에 출동할 때 몇만의 병사를 들고 갔습니까? 몇만을? 3만 명이 따라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2만 명 출해내고 또 10,000명도 많다 그러면서 몇 명요? 300명만 가지고 가요. 300명. 300명 가지고 몇십만 명과 같이 붙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약한 사람을 들어 쓰면서 그러면서 승리하게 만들고 말미암아 뭐라고요?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약하다 하기 때문에 그 약함에 찔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모 같은 경우에도 참 믿음의 사람이죠. 기도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 제가 존경하는 그런 정말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에요. 주일날마다 토요일마다 음식을 준비할 때 아플 때도 많잖아요.
아플 때 많은데 아프기 때문에 내가 이제 안 되겠어 막 그러다가 감동이 오는 거야. 하라 그러면 그 아픈 몸을 팍 들여다보면 몸이 그냥 아픈 곳이 또 탁 날아가 버리고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하는 거야. 그래 아마 우리 또 늘 부엌에서 봉사하는 우리 제임스 집사님도 그런 것도 많이 경험하게 될 것 같습니다. 경험했으리라고 내가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 지금 오늘 1절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몇 세라고요? 99세 때에. 자, 아브라함이 누구냐?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몇 년 전 사람이냐면요. 4160년 전의 사람이에요. 몇 년 전요? 4160년 전. 그러니까 기원전 2168년 전 사람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 잘 안 와닿죠? 우리나라를 비교해 보면은 우리 지금 500년 전에는 뭐예요? 조선시대죠. 1000년 전에는 뭐예요? 고려시대죠. 그러면 통일신라하고 신라 하면은 뭐예요? 2000년 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대가 삼국시대하고 맞먹는 거예요. 그죠? 그 전에 우리가 뭡니까? 그 전에 하게 되면 잘 기억이 안 나죠? 고조선 시대에 넘어가는 거죠. 그죠? 그때에 있었던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면 아브라함은 몇 살 때냐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다음에 역시 또한 2100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라고요? 6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다음에 2000년 정도 지나서 누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태어났습니다. 이해됩니까? 아브라함이 그때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처음에 어디 살았느냐? 자, 지도를 좀 보여줄까? 쫙 넘어가 봐요. 더 넘어가 봐요. 네. 잘 안 보이다, 그죠? 처음 지도를 보죠. 첫 번째 지도. 네. 자, 아브라함은 저기 세계 지도가 보이시죠, 여러분?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이 성경에 무대가 되는 것이 뭐냐면 근동이에요. 근동이란 말은 가까울 동쪽이라는 뜻인데 유럽에서 보면 그 동쪽인데 가까운 동쪽이니까 우리나라는 어디예요? 우리는 제일 먼 쪽이 있죠. 우리는 극동이라는 극동 지역이라 그러고 그다음 뭐라고요? 유럽에서 볼 때 가까운 동쪽, 유럽 말고 아시아 쪽인데 거기 그러니까 여기 지중해가 있고 터키 그다음에 여기 이스라엘 그다음에 시리아 이쪽 전부 다 이걸 전부 다 근동이라 말합니다. 근동, 가까울 근동. 근데 그 근동을 이렇게 유럽 사람들이 부르기를 중동으로 불렀습니다. 실수로. 근데 그게 이제 계속 생착이 돼가지고 중동 지역이다. 요즘 중동 지역에 하면은 이슬람 지역이 많은 그런 거죠. 근데 이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기 보면은 지중해 붙어 있는 저기 아프리카 쪽인 이집트 보이죠? 이집트, 그다음에 이스라엘, 이라크, 이란 이쪽, 터키 이쪽이 전부 다 이게 성경의 무대가 되는 것입니다. 무대가 되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디서 태어났느냐? 제일 태어난 것이 어디라고요?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가 어디냐면은 바벨론 지역이에요. 바벨론 지역인데 그 바벨론 지역이 뭐냐면 그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이 흐르는 그 강 사이 지역인데 저기 보면은 여러분 이라크 보이십니까? 네, 이라크하고 그 옆에 이란 보이시죠? 그 이란하고 그 거의 경계 쪽 이라크 쪽인데 그쪽이 지금 뭐냐면 갈대아 우르예요. 거기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뭐라고? 고향입니다. 태어난 곳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네, 거기에 누가 있으냐면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데라예요. 자, 조금 상식을 알아요. 데라입니다. 데라가 아들을 낳았는데 70세에 새 아들을 낳았습니다. 낳았는데 이 데라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야. 자, 아브라함의 가문은 어떤 집이라고요? 우상 숭배하는 집안의 장남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장가를 갔는데 자기가 장가를 갔는데 자기만 애를 못 낳았어. 애를 못 낳는데 자기 동생은 애 많이 놓고 그다음 밑에 동생은 뭐라고요? 애를 막 놓고 했는데 빨리 죽었어. 자기만 애를 못 낳은 거야. 그럼 마음이 가난해요, 부자예요? 가난하죠.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부합니까? 부하면은 안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부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 불렀는데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불렀다고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 경외하고, 또 내가 늘 강조하는 게 있는데 온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온유는 뭐의 기초죠? 순종의 기초예요. 온유하지 않는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온유하고 순종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일을 시키는데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말을 안 듣는다. 그럼 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야, 너 갈대우로 떠나라. 그런데 말 안 돼. 안 갈 거예요. 그러면 끝난 거죠. 하나님과 연합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연합이 안 돼요. 반드시 순종하는 사람만 연합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순종하는 사람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이 된다는 그 말은 하나님을 거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했죠. 이 거한다는 말이요. 죄송합니다. 나 영어를 안 써. 네, 거한다는 말이 어바인드라는 뜻인데요. 이게 이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거하다는 말도 있고요. 거주하다는 뜻도 있고요. 두 번째 뭔 뜻인지 알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야, 잘했어요. 무슨 뜻이 있다고요? 지키다는 뜻이 있어요. 이게 같은 뜻, 이게 성경, 이게 영어 단어가 서로 다 걸기 뜻이요. 서로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뜻이 다 통하는 거예요, 전부 다. 통하는 건데 이 거주한다는 말과 똑같이 뭐 하는 사람 똑같다고요? 지킨다고 똑같은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예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내 말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또 뭐라? 예수님이 나한테 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나한테 거한다는 말은 내 말을 뭐라고요? 듣고 따라준다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기도 응답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런 관계 되면 내가 예수님 앞에 먼저 거하면 거한다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뭐라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데 내 안에 거하면서 뭐라고? 내 말을 듣고 뭐라고요? 순종한다. 다시 말해 기도 응답해 준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이게 연합이다 이 말입니다. 그 순종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그때 사실은 갈대우르가 어땠냐면 지금의 유럽과 같은데, 지금의 뉴욕과 같은데 가장 강대국이고 가장 문화가 번창한 곳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러니까 떠났어요. 자기만 떠난 게 아니고 아버지도 다 데리고 떠났어요. 근데 자기 동생은 안 떠났어요. 바로 한번 찾아봐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애 빵빵 낳고 괜찮았어요. 안 갔어요. 근데 또 누구 따라갔어요? 롯이 따라갔죠. 롯은 뭐냐? 아버지 하란이 빨리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없는 누가요? 아브라함이 롯을 받아서 이렇게 양아들처럼 키웠겠죠. 그죠? 그렇게 따라간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기가 지금 부족한 게 없고 만족하면은 안 움직입니다. 근데 가다가 아까 지도를 보여주면은 가다가 어떻게 됐나요? 가다가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은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이 어디냐면은 좀 는가 봐. 안 되겠다. 또 는가 봐. 여기 있어요. 여기 갈대우르인데요. 여기 하란 땅으로 갔어요. 여기까지. 지금 여기 어디냐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터키의 끝자락이 있는 곳이에요. 시리아 쪽 가까운. 거기가 하란이에요. 하란인데
여기에 눌러 앉았어요. 우리가 가야 될 거 어디란 말입니까? 여기 가나안 지역인데 여기 가라 그랬는데 바벨론에서 갈 때 우리에서 떠나가 여기에 머물렀어요. 누가 주저앉았냐면 아버지 데라가 주저앉았습니다. 못 가겠다. 힘들다. 거기도 그때 당시에 교통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문화도 발전되고 하니까 좀 순종하다가 중간에 뭐예요? 끊어진 거. 완벽하게 순종하죠. 가다가 뭐예요? 나 순종한다고 출발을 했는데 끝까지 못 가고 뭐라고? 아이고만 나 이게 주저앉아 버리려다.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 있죠. 끝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주저앉아 버린 사람들. 안 되겠죠. 하나님 말씀 끝까지 들어야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끝까지 들어야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주저앉았는데 하나님께 다시 하라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위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온유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복의 근원이 되는 비결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온유하기 때문에 쫓아갔고 그 다음에 그가 떠날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하란을 떠날 때에 그의 나이 75세였더라. 그러니까 데라가 주저앉았는데 아버지 데라를 버리고 이해되십니까? 아버지를 처음에 고향을 끊었어요. 그 다음에 누굴 끊고요? 아버지를 끊고 하나님 말씀께 갔습니다. 우리가 있는 어떤 고향 사람들이나 가족들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데에 장애물이 돼요. 그걸 강하고 하나님과 일치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일치되면 하나님은 뭐예요? 물론 내 고향 사람들이 나를 잃는 게 아픔이 되고 내 가족이 나를 잃는 게 아픔이 되지만 내가 그것을 끊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도 책임져 주시고 나의 고향 사람도 책임져 준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게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요. 75세 돼가지고 이제 어디 들어왔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몇 세에 지금 예수님 나타났다고, 하나님 나타났다고요? 99세. 몇 년 뒤에? 24년 뒤에. 10년 동안 머물렀는데 자녀가 없어서 10년 되는데 뭡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을 낳았죠. 맞죠? 그 사례의 그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얻었죠. 10년 뒤에. 그 다음에 하나님 14년 뒤에 아무 말 없었어요. 이해되세요? 14년도 아무 말 없다가 그러니까 지금 그 85세 때 이야기가 16장에서 끝나고요. 17장에는 뭐라고요? 99세 이야기. 그러니까 14년이 훌락 지나가 버렸어요. 14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을 그때가 하나님 말씀한 때예요. 하나님 말씀 없을 때가 어떤 때라고요? 하나님 말씀할 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너 회개해. 너 회개해. 너 회개해.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끝나고 나서 거의 500년 가까이 말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 누가 나타났어요? 침례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여러분 죄를 많이 지면 사라져요. 하나님 음성이 들리더라도 안 들리는 거예요. 죄가 다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막아버려요.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버리면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 간식하지 않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 어려움이 정말 그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어서 그죠? 좀 배경을 이해됩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라고. 네? 네, 이런 걸 이야기해서 여러분 성경을 직접 읽으셔야 돼요. 저한테 이렇게 설교를 듣는 것도 좋지만은
직접 읽으면 하나님 성령께서 직접 말해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 읽으셔야 여러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잘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99세 때에 나타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나타났어요? 그게 딱 말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뭐라고요?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자,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혹시 원어를 이게 많이 하는데 혹시 아세요? 아, 그 영어고 Almighty God가 영어고 이거 많이 하는데 엘 샤다이 들어봤습니까? 엘 샤다이 들어봤어요? 엘이란 말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의 뜻이고 전능한 샤다이, 엘 샤다이. 엘 샤다이 이게 전능한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은 뭐예요? 딱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하는 뭐야? 보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게 지금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말입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게 뭘 요구하는 것입니까? 완전하라. 완전하라. 예, 그 말 좀 이따 이야기할게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재영수 집사님,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그 이미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주권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신을 믿지 마.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마. 하나님만 의지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섭리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다른 데 관심 갖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 다시 말해서 우리가 10계명의 제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있지 말아라. 난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줘. 그러니 나만 믿어. 폰을 의지하지 마. 스마트폰을 의지하지 마.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이 말하는 것을 들어. 그런 말이죠. 이게 전능한 하나님의 의미예요. 우상 숭배하지 마.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데요. 이 우상이 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그냥 아이돌 이렇게 보통 그냥 우리 일반적인 용어는 아이돌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 말고요. 이미지인데 어떤 이미지냐면은 조각한 이미지. 그 말인데 조각한이라는 말이 의미가 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감동을 주는 조각한다는 말이 사람들이 감동을 주는 이미지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 보면 그 이미지를 보고 뭘 받는다고요? 미생물이지만 그냥 살아있지 않지만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불상을 보면서 거기에 막 경외감이 생기거나 막 절하면은 막 복이 임할 것 같거나 그런 이미지가 나한테 오는 그런 게 바로 뭐라고요? 쏘아가지고 그게 우상이에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전능해요. 하나님이 전능하다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니까. 그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능해지죠? 어떻게 하면 전능해지죠? 여러분이 전능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거룩하지 못해. 그렇죠. 이 하나님은 뭐라고? 이게 잘 가게 됩니다. 전능한 하나님은 뭐라고요? 거룩한 하나님이야 그 말이에요. 나는 거룩한, 난 죄가 하나도 없어. 불의가 하나도 없어. 난 너무나 깨끗해. 너무나 정결해.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난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너는 뭐라고요? 내 앞에서 행하여 뭐라고?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라. 네, 코람데요. 내 앞에서. 우리가 행할 때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다 감찰해요. 다 아셔요. 다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뭐라고요?
의식하며 살아. 하나님 없는 듯이 살지 말고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라 이 말.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지켜본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제일 지켰습니까? 그거 안 믿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잖아요. 이 젊은 아이들 음란물 보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다 지켜보고 부모님 옆에 다 보고 있고 동네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으면 그런 거 하겠어요? 혼자서? 그런 거 열겠어요? 음란 웹툰을 보거나 그럴 때 그런 거 하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페이스북 하면 얼마나 음란한 것들이 많습니까? 예? 그런 거 하겠어요? 하나님 보는 그게 능력이라니까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두 다 그렇게 만드는 게 뭐예요? 그렇게 만드는 게 누가 그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을 가리는 게 뭐예요? 마귀가 하는 거야. 마귀 사탄 귀신들이 하나님을 가리는 거야.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요한복음 3장 창세기 3장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야? 창세기 3장에서 야 하나님 말 틀렸어. 안 죽어. 너 하나님처럼 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무시해버리게 만들고 없는 것처럼 만드는 그런 것들이 뭐라고요? 에? 그런 것들이 마귀시라니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고요? 내 앞에서 뭐라고요? 행하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우리 끓김이 없어요? 담대해요? 담대해요? 떳떳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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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자유를 뺏으려고, 여러분의 담대한 걸 뺏으려고 마귀가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사는 거. 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앞에 행한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뭐라고요? 제1등으로 지켜라. 하나님을 뭐라고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라. 할렐루야.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다 책임진다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지키는 삶을 살아라. 우선순위를 지키는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우선순위를 지키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우선순위가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 너희는 먼저 뭐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우리 참 제물사님 너무나 귀하죠? 이번에 주님 그 행사 준비한다고 식사를 하다가 해가지고 화상을 입었어요. 제일주의를 사는 거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할 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신검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은 뭐라고? 하나님 뭐라고요? 제일주의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제일주의를 못 살게 만드는 게 뭐예요? 우리 주변에 강력하게 뭐예요? 하나님을 도전하는 뭐예요? 돈, 가족, 맞죠? 오락, 친구, 뭐 직장,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학교,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하나님 제일주의를 살아가는데 뭐가 된다고요? 방해가 되겠죠. 그게 방해가 될 때 그 방해를 이기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아세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하나님 향한 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뭐가 된다고요? 중요한 소스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응? 야, 내 영혼아, 정말 내 창고에 곡식이 가득하니까 오늘 밤 푹 쉬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비웃으면서 야 오늘 밤 네 영혼을 데려가려는데 열심히 내가 번 그 창고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눕게 되겠느냐? 믿게 되겠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얻는 사람이 가장 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자, 우리가 계획해보자. 오늘은 이 마을에 가서 이거 장사하고 다음 날은 저 가서 저 장사하고 그래서 돈 많이 벌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너 인생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지 않느냐? 주의 뜻이면 이것을 하고 주의 뜻이면 저것을 하고 해야지 네 뜻대로 그냥 이렇게 사는 거 그게 네한테 합당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면 그걸 하고 주님의 뜻이면 이걸 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그것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뭐라고요? 나 장사에 바빠. 나 예배 못 가겠어. 3일 예배 자르고 금요 철학 자르고 난 배달 가야 돼. 나 이거 그 다음에 물건 사러 가야 돼. 내일 장사하기 위해서. 그 우스스의 삶이 아니에요. 속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배 빵꾸 내죠? 예배 시간에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먹는 걸 굶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무슨 사람이 되는 거죠? 육적인 사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뭐라고요? 육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 우리 원래 육적인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 뭐라고요? 영적인 사람. 여러분 육적인 사람의 특징이 전에 유다서에서 말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불평하는 사람이며 원망하는 사람이며 분열하는 사람이며 만족지 않는 사람이며 성령이 없는 사람이며 세속적인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영적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육적인 사람이 되면 이 결과가 어디 가겠습니까? 육적인 사람들은 지옥입니다. 영적인 사람만 천국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여러분 내가 저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 여러분 기도할 때 육적인 기도 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얻게 해주시고 시집 장가 잘 가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 육적인 기도 제목이에요. 그게 응답되면 더 육적이 강화되는 거예요. 응답됐다 할렐루야 감사하다 그러면 그 기도가 끝나면 내가 자꾸 육적으로 되는 거야. 그 육적인 삶을 사는 거야. 그게 제 3계명이 뭐예요? 세 번째 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뭐라고? 망령되게 여기지 말라 그랬죠. 여호와의 이름,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을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예수 이름은 정말 그 이름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때 큰일 시키시면 기분 좋더라고요. 근데 아주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일 시키면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나한테 뭐 예를 들면 업무 분장하는데 너 부장쌤 해라. 너는 학교에서 아주 중요한 일, 아주 힘든 일 이거 해라. 그럼 힘든 것 같지만 기분이 인정받는 기분 있잖아요. 근데 그냥 저 축구장 아무것도 안 주면서 그냥 하장님 청소나 지도해라, 감독해라. 뭐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때 내가 이제 올바른 수준이 아니니까 그런 거 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하나님도 그 이름이 귀한 데 쓰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적인 데 쓰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육적인 데 쓰이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만 이름을 막론하게 여긴다는 거 하나님이 기껏해야 그냥 뭐 그런 데 구하는 데 쓰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예수를 닮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죄를 씻을 수 있는 건 다른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돈을 억만금 줘도 씻을 수 없어요. 예수 피로 말미암아 씻어 주시옵소서. 이런데 하나님께서 흔쾌히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영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이 나라가 구원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큰 기도 제목에 예수님이 사용되는 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 강아지가 아픈데요, 강아지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이라고 기도해요. 얼마나 하나님 진짜 안 그래요? 큰 데 써야 되는 거예요. 큰 데. 근데 하나님께서 큰 데 쓰시면 나머지를 책임지는 겁니다. 자녀가 잘 되고 이런 거는 당 책임지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언제야?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니? 천국. 천국이고 또 뭐니? 가기 전에 천국 가기 뭐 해야 되는가? 예수 생애를 재현하는 예수 증인 되는 거. 할렐루야! 잘했어요. 장학금을 줘야지. 자, 우리 현지에게는 장학금 1,000원.
자, 잘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저 예수 생애를 지원하게 해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기도. 여기에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깊이 응답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계속 그는 뭐가 된다고요? 그런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육적인 거 기도하고 응답되고 좋다. 근데 육적인 게 이제 기도할 게 없네? 그러면 기도 생활 안 하고 그 사는 걸 기뻐하겠습니까?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럼 계속 육적이 되는 거야. 그 예배하는 것보다 그냥 쉬는 게 낫고 뭐 다른 게 낫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마귀한테 쏘가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요 영적 전투예요. 이 십계명이 우리가 이 오늘 구약에 신약에 와서 두 계명을 줄였는데 뭐예요? 하나님 뭐라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뭐라고요?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 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뭐라고?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계명이 뭐라고요? 모든 계명과 선지자들의 뭐라고요? 강령이다. 가장 큰 계명이다. 모든 것에 기초가 되는 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기초가 기둥이 되는 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이 계명을 지키는 자만이 어디 간다고 했어요?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누가복음에 맞죠? 생명을 얻으면 이 계명을 지켜라, 행하라. 그럼 이걸 행하지 않으면 영생이 없는 거죠. 이런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런 세계관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대충 살아도 되겠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절대 예배 시간 양보하지 마세요. 진짜 막 내 마음이 양보해. 내가 오늘은 도저히 예배 못 가겠다, 몸도 아파서 못 가겠고, 또 반드시 내가 오늘은 꼭 이 시간 가야 저 물건을 싸게 산다, 그래서 못 가겠다. 손님이 와가지고 있는데 이 손님 깎으면은 뭐 머리 깎으면은 뭐 한 10만 원 번다, 그래서 못 가겠다. 우리 예를 들면 유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8시 반에 마친다 했는데, 주일은 지키고 8시 반에 마친다 했는데, 그 보니까 수요일 날 보니까 7시 반에 예배를 가야 되네. 그러니까 수요일은 7시 반까지 합니다, 이렇게 붙이잖아요. 가만 놔둬도 이렇게 해서 순종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 재윤호 집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힘든데도 부산 가서 차도 막 밀리는데 와서 하잖아요. 얼마나 은지도 공부한다고 고생 많은데 와서 예배드리고 하잖아요. 에? 내 생일 잔치보다도 예배가 더 중요해. 에?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반대 복된다 이 말이야. 하나님 앞에 잘 보이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그죠? 옛날엔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우리 제우스라도 밤마다 기도해, 밤마다 새벽마다 기도했는데, 새벽마다 그런 삶이 살았어요. 양보하지 말아야 돼요. 주변에 보면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본받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또 유튜브에 보면은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해요. 근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어 그러면서 그냥 대충 그냥 우리의 무장을 해제하는, 완전 무장을 해제하는 그런 말씀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 말씀 들으면 안 돼요. 그 목사님이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요? 책임 안 져요. 하나님 말씀만 책임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믿어야 된다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주변에 또 믿음이 없는, 나보다 좀 오래됐으니까 저 사람 믿으면 좋겠지 하면서 뭐 주일도 안 지키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본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무리 나의 영적으로 예수 믿은 기간이 얼마밖에 안 돼도 뭐라고요? 본을 보이고 더 성장해. 이번에 우리가 성회했잖아요. 성회했는데 거기 이제 다른 교회에서 사람들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 가운데 우리 찬양하는 집사님 있죠? 이 집사님이 전에 찬양한 거 지금 찬양하고 흘러나오는 그 영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성장이니까 그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기도하러 와야 되겠다, 이렇게 도전을 받더라고요. 근데 안 오네. 이게 결심을 한다가 되는 게 아니야. 이게 결심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도와줘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성장하면 놀라잖아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 다 봐요. 깜짝 놀라요. 제가 사실 이민아 선교사님이 맨날 보내요. 뭐 카톡으로 그냥 좀 그렇게 보내요. 제가 우리 교회 보낼 메시지를 보내요. 그냥 그 도전되는 걸 막 보내요. 그래야 도전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영적으로 낮은 사람 보면서 내려가면은 자유하죠. 내가 아니 막 올라와야지. 서로 도전 주고 철이 철을 뭐라 한다고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뭐라고요? 빛나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 잘해가지고 다른 사람 도전돼가지고 그 사람 믿음을 끌어올려야지. 내가 이렇게 가니까 힘들어 죽겠어. 여러분 전에 왜 힘들다 그랬어요? 왜? 네? 힘들어 죽겠어. 나 내려갈래. 그랬어요.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 이렇게 평탄하지 않잖아요. 네? 이런 길이 맞죠? 이런 길이에요. 맞죠? 이게 지금 어디 가는 길이에요? 천국 가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바퀴가 작으면 이런 데도 막 헤어나오지 못해요. 이런 데 들어가면 빠져나오질 못해요. 근데 이 구르는 바퀴가 뭐예요? 이렇게 크면 이런 거는 평지라니까 전부 다. 그러니까 환경이 힘들어서 신앙생활 못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나의 그 능력의 바퀴를 크게 하면 무슨 길이든 아무리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가잖아요. 우리 그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아무리 어려워도 다 가잖아요. 그만한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 영역이 바로 뭐냐면 수레바퀴 삶인데, 전에 뭐라고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누가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고,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순종의 삶을 살 건데 뭐라고요? 이 수레바퀴를 돌릴 텐데 뭐하다고?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교제하고 전도하고 충성하게 되면은 이 바퀴를 크게 하면 얼마든지 어려운 일 다 간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 바퀴가 뭐라고요? 한 축이 뭐라고요? 예배, 한 축이 뭐라고요? 말씀, 한 축이 뭐라고요? 기도, 한 축이 뭐라고요? 증거, 한 축이 뭐라고? 교제, 한 축이 뭐라고요? 충성. 이런 축을 가지고 열심히 말씀도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하고 이러면은 어려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전부 다 축복이라니까요. 그러면 다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앞에서 행하여 뭐하라고요? 완전하라. 내 앞에 행하여 뭐라고요? 완전. 우리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는 거죠? 예수 피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피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회개는요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게 회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내 앞에 생각해 뭐라고요? 완전하라 그랬죠. 뭐 하라고요? 왜 지쳤습니까? 예? 조금만 완전하라. 예? 완전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완전하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이제 부끄러움 없이 살아라 이 말. 죄짓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죄짐이 부끄럽고 쪽팔리잖아요. 에? 그런 거 없이 살아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런 거 없이 살아요. 부끄러움 없이 살아라. 그게 완전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완전하다는 말은 뭐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뜻이 순종하라. 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게 완전한 뜻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뭐 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흠이 없게 살아라 이 말인데 흠 있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하나님은 기다리라 그랬는데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자기의 육정에 따라서, 육신에 따라서 이스마엘을 낳았다. 약속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 반드시 줄 텐데 못 기다려가지고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에? 그런 삶을 살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말씀에 따라 살아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뭐 한다고요? 언약을 맺어주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그 언약 내용이 2절부터 쫙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 텐데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 앞에, 전능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다 완벽하게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완전한 흠없는 삶을 살 때, 흠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ESP에 씻어내는 거예요. 씻어내고, 그리고 계속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완전한 삶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뒤에 약속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뭐가 없어요? 자녀 하나도 없는데 뭐가 된다고요? 큰 민족의 아버지가 돼요. 아브라함이 되는.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이름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높은 아버지라는 뜻인데,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열국의 아버지예요. 알겠습니까? 자기를 통해서 많은 열국이 태어난다. 알겠습니까?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면서 오늘도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내 감정대로 살지 않고,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완전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두 손 바짝 들고, 완전한 삶이라는 것은 10계명에 따라 사는 거죠. 2계명에 따라 사는 거죠. 예수 생애를 전하는 삶이 완전한 삶이죠. 거기에 비추어서 그러지 못한 삶을 회개하는 거 알겠습니까? 회개해서 그 삶을 가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자유해지려면 10계명을 완벽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2계명을 완벽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예수 생애를 완벽하게 재현하는 삶을 살아야 여러분 완전해지고 그 사람이 천국에서 영화를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이 시간 거기에 비춰서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회개합니다. 주여.